오늘 봉독해 올린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사순절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회는 제2의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제2의 수요일하니까 무슨 내용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6번의 주일이 있습니다. 그 주일을 빼고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해가지고 40일째 되는 날이 제2의 수요일이에요. 작년 종려 주일날 교회에서는 그냥 예배만 드리지만 옛날에는 정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예배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잘 보관해 놓으면 1년이 묵으면 어떻게 되죠? 바짝 마르죠. 그걸 태워요. 그래서 그걸 재로 만들어요. 그 재가 된 거기다가 생수를 부어서 그걸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의 이마에 십자가를 그어줍니다. 이게 제2의 수요일이에요. 원래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죄를 펼쳐놓고 그 죄를 뿌려가면서 하나님,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이 죄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이렇게 범죄하여 이런 위경에 처한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2의 수요일,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에 있어서 혹시 내가 뭐 한 게 없으면, 범죄한 게 없는가, 내가 혹시 영적으로 알면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이 아니라 알면서도 하나님 좀 잠깐 눈 좀 감아주세요, 하나님 잠깐 고개 좀 돌려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삶이 없었는가 돌이켜보는 그런 기간이 사순절 아닙니까? 그런데 제 수요일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는데 어느 분이 물어요. 목사님, 올해는 부활절이 언제예요? 성탄절이 언제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12월 25일이니까. 그죠? 신정이 언제예요? 구정이 언제예요? 이거 물어보는 사람은 없어요.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예요. 11월 셋째 주일이니. 그죠? 근데 부활절은 어떻게 돼요? 네, 그 해 달라요. 왜 그럴까요? 보통 이제 교회에서 달력을 만들면 다 그냥 달력에 써져 있어요. 2024년 부활절은 3월 31일, 그 밑에다가 부활절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전주는 뭐예요? 종려주일, 고난주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이 뭐예요? 성령 강림 주일 다 적혀 있어요. 그런데 부활절은 우리 교회 달력 안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 박영호 권사님이 넘기는 걸 테이블 달력을 하나 갖다 놓으셔서 거기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부활절이. 왜냐면 기독교인이 만든 게 아니니까. 그래서 모른다는 거예요. 올해 부활절이 언제죠? 여러분, 한번 이거 좀 언급하고 가야 되겠다 싶었어요. 부활절은
언제 시작된 절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뭐 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냐면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주님이 떡을 떼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만찬이 끝나니까 어디로 옮기시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옮겨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붙들려 가셔서 밤새 고초를 겪으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그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냥 안식일이 아니라 매주 다가오는 안식일이 아니라 그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이었어요? 네,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의 하나입니다. 뭐죠?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애굽 사회에서 구원해내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출애굽의 출애굽의 시작이 유월절이었어요. 그죠? 성경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2장 2절로 12절.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달 원래 새해의 시작은 1월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달을 여기서 말하는 이달은 어떤 달이에요? 니산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으로 니산월, 우리 지금 쓰는 태양력으로 하면 4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에게 이 4월을 너희에게 첫 달이 되게 해라.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뭐 하래요? 양을 준비해라. 그리고 14일 동안 보관했다가 14일 해가 질 무렵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가 사는 집 임방과 설주에 발라라. 해가 지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은 날짜가 바뀝니다. 우리는 아침 해가 뜨면 날짜가 바뀌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 날짜 기준이 달라요, 우리랑. 뭐가요? 해가 지면 날이 바뀐 거예요. 해가 지면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발라라. 14일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해가 지면 15일이 되는데 15일 날 임방과 설주에 그 피를 바르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잡은 양을 불에 구워 먹고 그냥 먹지 말고 쓴 나물과 함께 누룩을 섞지 않은 무교봉과 함께 먹어라. 근데 그냥 먹는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하라고요? 애굽을 나올 준비를 다 하고 짐을 싸서 신발끈을 메어놓고 당장이라도 나갈 준비를 다 하고 그 유월절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 유월절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죽는 어린 양,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 기간 동안에 유월절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런데 그 죽임을 당하기 전에 주님이 간절히 원하고 또 원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같이 하기 원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4절로 15절의 말씀 보면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냥 원했다는 것이 아니라 원하고 또 원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찬가지. 굉장히 간절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뭐예요?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짓고 피 흘려 죽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그 출애굽 여정 속에 찢기셨던 그 어린 양을 생각하면서 떡을 떼어주고 잔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 떡, 이 잔, 유대인의 유월절이 아니라 너희의 유월절을 위한 내 살이고 내 피다. 받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도 말씀하셨죠? 이 떡과 잔을 통하여 나의 죽음, 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내가 다시 올 그날까지 너희는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과 유월절은 어때요? 하루 상관이잖아요. 그죠? 금요일 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금요일 날 바로 장사를 지내요. 왜? 해가 지면 유월절이 되니까. 그죠? 아니 유월절 날 성 밖에 십자가에 사람들을 매달아 놓고 어떻게 유월절이란 축제를 벌릴 수 있겠습니까? 해가지고 죽지 않고 살아있던 두 강도는 뼈를 꺾어 죽였어요.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는데도 그 생명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창을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이 죽음을 확인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시신을 내려서 부자의 무덤 속에 장사 지냈잖아요. 안식일 날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무덤 안에 계셨습니다. 안식일 하루 전 금요일 날 운명하신 그 예수님은 안식일 날은 무덤 안에 계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고 그 다음 날 이른 새벽, 주일이죠. 주일 이른 새벽 뭐 하셨어요? 그 모든 사망 문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유월절과 날이 같아요. 하루 상관이에요. 안식 후 첫날 주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렇게 니산월 1월 15일, 즉 4월 15일로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태양력을 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써요? 네. 이스라엘 사람도 음력을 씁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 주후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부활절을 정하는 기준을 정했어요. 매년 춘분이 다가오면, 춘분. 여러분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세요. 올해 2024년 춘분은 3월 20일 날입니다. 3월 20일 날이 다가오면 그 다음 보름 15일, 그날이 주일이면 그 다음 주가 부활절이고, 그 춘분 다음에 보름이 주일이 아니면 다가오는 첫 번째 주가 부활절입니다. 이렇게 날짜를 정해지기 때문에 매년 부활절은 달라져요. 모두 다른 거예요? 네, 출애굽한 유월절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3월 31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춘분 다음 보름, 그 다음에 그 보름 주간에 주일이면 그날이 부활절이고, 근데 올해는 그 주일날이
보름날이 뭐예요? 주일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 31일이 부활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순절은 뭘까요? 사순절은 그 부활절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40일째 되는 날. 사순절이라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있나요? 없나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교회사 속에서 주님의 그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근데 초대교회에서는요, 언제 세례를 베풀었냐면 부활절날 믿는 초신자들을 모셔다가 뭐 했어요? 세례를 했어요. 세례를 베풀었어요. 우리 순복음은 세례라고 안 하고 침례라고 그러죠.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그 침례받기 위해서 새신자들이 무슨 과정이 필요해요? 네, 세상 때를 벗어내고 성도로서 온전한 삶이 무엇인가를 교육받고 훈련받는 기간이 필요했죠. 그래서 40일을 뒤로 물러가서 그날부터 제수요일, 이날부터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만들자 해서 사순절을 한 거예요. 예수님 이 사순절, 즉 40일이라는 이 날짜는 교회사 속에서도 그렇고 성경 속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시죠? 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 나가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40일 금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데 있어서 40일의 의미를 거기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침례도 다 받고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늘 예배하는 예배자인데 우리에게 사순절은 뭡니까? 그죠? 그래서 그 의미를 설명하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에 대인 십자가를 친 후에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40일 동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잠깐 이벤트로 오늘부터 40일 동안은 우리가 십자가를 집시다. 이래서 짊어지었다가 끝나면 탁 던져버리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어깨에 뭐가 느껴져야 돼요? 십자가의 무게가 느껴져야 돼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많은 분들이 십자가, 나에게 십자가는 뭘까 할 때 그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긋난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유지할 때 받는 그 정신적 스트레스, 그 피로감, 이거 내가 십자가지, 이게 내 십자가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적성에 맞지 않지만 가장으로서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 감당하고 있는 그 직업, 이것도 십자가로 생각을 합니다. 이걸 내가 굳이 해야 되나? 고민되지만 감당하고 있는 걸 다 십자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는 그런 류의 십자가가 아니랍니다. 1세기 교회의 십자가는 말 그대로 사형틀입니다.
기독교 영화를 보면 모든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은 그 형틀을, 자기가 죽을 그 십자가의 형틀을 자기가 짊어지고 그 형장으로 갑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는 뭐예요? 형틀입니다. 나를 죽이는 형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덧붙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에 대인 십자가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또 막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막 뚝뚝뚝뚝 온몸을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죠? 내 뜻대로, 내가 구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그 십자가를 뭐 하셨어요? 수용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는 그 십자가가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내 중심의 어떤 기준에서 판단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아버지가 이루시고 계획하신 그 십자가, 그걸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 살아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삽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기 원하세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그 관계가 딱 대립이 되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나요? 아버지가 명하시는 그걸 선택하나요? 아니면 나의 형편과 사정과 내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시나요? 여러분, 이 모든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을 어떤 이벤트나 어떤 체험활동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몫에 대인 내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진짜 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십자가를 지는 곳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아멘, 주여 나를 통해서 이루시라고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굴복시키고 그 아버지 뜻 앞에서 내가 죽어지는 그게 십자가입니다. 복종이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죠. 오늘 이렇게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많을 줄 알았는데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그때 제자들도 고민했어요. 십자가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이 떠나갔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갈 거냐?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여기 사는 길이 있는데, 여기 진짜 복된 길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십자가 거부하면 죽는 거고 십자가 그 죽음의 틀인데 그거를 인정하면 죽는 것 같은데 사는 거죠. 십자가를 거부하면 사는 것 같은데 죽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면서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에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뭘 갚아주실까요? 어떻게 갚아주실까요? 성경에 보면 부자 관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뭘 고민하죠?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내가 성경에 뭐라고 배웠느냐?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는데요. 그래?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내 것을 좀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 보화를 경험하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부자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떡합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기 물질을 다 허비하라니까. 허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갚아주신다고 하는데도 당장 내가 써야 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면서 떠나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 아이고 주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부자는 구원 못 받겠네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몇 배? 하나님 갚아주신대요. 몇 배로? 100배로 갚아주신대요. 근데 박해를 겸하여 받고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현세의 과정 속에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손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손해만 보느냐? 아닙니다. 그러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삶 속에 하나님이 100배에 갚으시는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배로 갚으심을 받는데 고난이 어떻습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왜?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부자관원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그는 물질의 작은 손해 못 봤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100배로 갚아줄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신 걸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벌인 사람. 그것보다 하나님의 십자가, 그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내가 답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뭐로 갚는다고요? 100배로 갚아준대.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100배의 복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언뜻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네?
세상에서 100배의 복 받는 거 있어요. 하나. 뭔지 아세요? 로또더라고, 로또. 로또 하나에 얼마, 한 줄 쓰는데 얼마예요? 1,000원. 로또 안 사봐서 잘 모르시죠? 로또 한 장에 1,000원입니다. 한 줄짜리. 근데 그게 1등 당첨하면 보통 10억 되거든요. 1,000원 주고 샀는데 10억 되면은 몇 배예요? 그게 100배더라고요. 로또 당첨돼야 안 돼요. 지나가다가 맑은 대낮에 지나가다 번개 맞을 확률이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감당하려고 주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할 때 그 생명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이 몇 배나 갚아준다고요? 네, 100배나 갚아준다. 매일 로또 맞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내 십자가 질 테니 로또 주십시오. 이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영생을 꿈꾸십니까? 여러분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꿈꾸십니까? 무엇부터요? 하나님,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가르쳐 주세요. 내가 교회 안에서 내 이웃들 간의 사회 속에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또 대한민국을 더욱 건강한 대한민국 되기 위해서 내가 져야 될 나의 십자가를 가르쳐 주시고 그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거부하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단순하잖아요, 우리도. 그죠? 그걸 믿지 못하고 그렇게 결단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버지, 내 믿음이 이렇게 유약합니다. 알기는 알아도 행치 못하는 어리석음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